할렐루야. 향기로운 수요 교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그 추운 가운데도 빠짐없이 예배하러 오는 이 귀한 발걸음을 제가 봐도 너무 감동이고 사랑스러운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너무 옆에 있는 사람들 귀하신 분들이죠.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향기로운 수요 교대에 나아갑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한 번 더.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 아멘.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 뜻대로 한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르다가 제가 나중에 부를 찬양인데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이 찬양 가사가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호, 난 예수가 좋다호.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호.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호, 예수가 좋다호. 주를 사랑하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호.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호. 난 예수가 좋다호.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주님 사랑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호. 난 예수가 좋다호.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호.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품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럼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한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니.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그냥 버려두시지 마시고 주의 성령이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양영구 목사님 위에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 앞에 섰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빈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주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기 원하오니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 충돌되어지는 은혜, 말씀의 승리를 맛보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며 안아주시는 그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이 시작되며 새로운 꿈과 도전으로 시작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며 인생을 살아갈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보기 전에 두 가지 광고 드릴게요. 내일 모레 목요일 금요일 우리 최기현 목사님이 말씀으로 도약하라 라는 타이틀로 말씀 읽기 하는데요. 신청한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몇 자리 안 남았다고 그러니까 오늘 안으로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웃으세요? 진짜 몇 자리 안 남았으니까 말씀으로 도약하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청년부 광고인데요. 여러분 자녀들 또 아시는 청년들 있으면 다음 주에 슬기로운 청년 생활이라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계속 좀 소그룹이나마 좀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부들이 이 땅에서 또 절망의 소식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교양으로 잘 훈련되어서 우리 세대보다 더 예수 잘 믿는 그런 세대가 오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은 청년부가 이제 마지막 주 금요일은 금요기도회 야베스 기도회로 찬양도 인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너 꿈이 뭐니? 여러분, 어렸을 때 어른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이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너 꿈이 뭐니? 뭐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죠. 여러분, 어렸을 적에 꿈이 뭐야? 라고 질문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네, 제 꿈은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제 꿈은 의사가 되는 거예요. 또 뭐 운동선수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시절에는 현모양처가 되는 게 꿈입니다. 이런 분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예. 저 때도 꿈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 간혹 어쩌다 한 번씩 대통령이 될 거예요. 이런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아이는 별로 못 봤어요. 아직 못 봤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이 참 힘들다. 감옥에도 가야 하고 또 욕도 먹어야 하고 참 격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 누군가 여러분에게 아무개 권사님 꿈이 뭐예요? 이남희 권사님 꿈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어렸을 때 꿈하면은 미래의 직업이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었을 때에 꿈이 뭐예요? 라는 질문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요? 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이루고 싶은 목표 또는 무슨 비전이 뭐예요? 라는 질문이겠죠. 이남희 권사님에게 내가 꿈이 뭐예요? 라고 물을 때 이남희 권사님 공무원 준비해가지고 이 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꿈이 뭐예요?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주요한 주제인데 여러분 마지막 설교를 다 들은 다음에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꿈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8절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이 신약 성경에 한 번 더 언급됩니다. 어디에 나온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한 것이 그 설교를 할 때에 베드로가 오늘로 하면은 설교 본문을 요엘 2장 28절 이하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말세 하나님의 영을 모든 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이 물붓듯 성령을 부어주시고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남종 여종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요엘서를 비롯한 선지자들의 예언이, 시편의 말씀이 지금 마가다락방 이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이 사도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2장 끝에 보면은 그날에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 교인들 칭찬하고 서로 먹을 것을 나누고 주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셨더라. 하루에 3,000명씩 전도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초대교회에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갖고 왔어요. 빅뱅처럼 폭발을 시켜가지고 그 얼마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로마가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 조선 땅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믿음의 부모님들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올라가 보면 바로 그 현장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도 보면 이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흥이라는 것이 이렇게 꾸준히 부흥된 것이 아니라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신앙 사경회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받자 뭐 이렇게 모인 게 아니라 복음이 전파가 잘 안 되고 교회의 성장이 더디니까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선교사님들,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과 그 조선 땅에 있었던 한국 땅에 있었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사경회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그 임재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게 원치 않았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선교사님들은 자기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디게 되었다고 눈물로 통회하면서 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합니다. 실제 이 사건 이후로 폭발적으로 이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평양 대부흥회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 것도 힘들고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우리는 통성기도 해야 하는데 통성기도하는 것도 어렵게 됐어요. 답답해요. 막 울부짖고 부르짖어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싶은데 침이 튀어가지고 그게 하면 안 된대요. 우리 신앙인이 조금씩 위축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무슨 계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 1907년에 있었던 그 평양 대부흥회와 같은 성령의 임재, 2000년 전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는 성령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 고민이 사실은 지금의 고민만이 아니라 15년 전 2000
2007년,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2007년이면 언제예요? 1907년 평양 대붕해가 있은 이후 100년이 지난 해가 200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계의 지도자들이 초교파적으로 이 땅 가운데에 다시 한번 성령의 운동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력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얼마나 좋아요. 1907년 100년 후에 2007년에 우리 한번 부흥의 역사를 맛보자 라고 하면서 큰 예배 집회를 준비하게 됩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이렇게 제가 가운데 좀 보이네요. 됐습니다. 이게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에요. 2007년 여름이었습니다. 초교파적으로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 다 모이면 10만이 넘어가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 서울의 대형교회 위주로 성도들을 막 이렇게 끌어모았어요. 그 역사적인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제가 있었어요.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두 가지 장면이 기억이 나요. 첫째 번째 장면은 당시 2007년 여름이면요, 2007년 12월에 대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각 야당 여당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사람이 많은 데는 와가지고 유세를 해야 하잖아요. 아무개 당의 아무개 후보가 오셨습니다. 전광판에 탁 박수. 여당 야당 다 서게 하는데 또 한 장면 기억나는 건 집회가 다 끝나고 끝날 무렵에 그 월드컵 아까 보는 파란 그 잔디 위에 한 남자가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집회를 가면 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멀리서 봤는데 보니까 아니 옷을 안 입은 채 나체로 막 뛰어다닌 거예요. 이게 유럽의 축구 경기장에서 가끔 이제 이런 장면이 가끔 연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거룩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어른 남자가 막 다 벗은 채로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래서 스태프들이 막 잡으러 다니고 막 또 도망 다니고 막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었겠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혹시 옷을 벗고 예언을 했던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후에 한 15년간 한국교회가 그렇게 초라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한 정신없는 정신병자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 사람이 한국교회의 민낯을 보여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100주년 기념 예배를 준비했던 지도자들은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겠죠. 10만 명 모아가지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으니까 함부로 우리를 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유력한 정치 그 대통령 후보들이 와가지고 인사하고 봐라 얼마나 우리가 크고 부흥하고 앞으로 함부로 대할 수 없는지 똑똑히 지켜봐라. 뭐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르는 비신앙인들에겐 그렇게만 보여지지 않았겠습니까? 100년 전 평양 땅에 임재했던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100년 후에 이렇게 기념할 수밖에 없었을까? 저는 그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었을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한국교회의 성령의 역사와 임재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오순절 강림 사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선포했던 그 설교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하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상황에서 2년 넘게 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언제 끝나겠지? 언제 우리 모여가지고 좀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마음껏 수련회도 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그날이 오겠지라고 소망하는데 뭔가 좀 하나님께서 강력한 드라마틱하고 뭔가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저는 간절히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임재는 2007년에 제가 경험했던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100주년 그 기념 예배와 같은 모습은 아니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8절 후반절 말씀 다시 한번 집중해 보세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청년들은 젊은이는 환상을 보리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우리에게 답이 주어지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언을 하는 것, 환상을 보는 것, 꿈을 꾸는 것, 사실은 뭐 다른 단어인 것 같은데 큰 틀에서 보면은 좀 비슷하죠. 다니엘과 요셉, 꿈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동일하게 꿈도 꾸고 그 꿈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또 환상을 보면서 또 꿈도 해몽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내면서 그로 인해서 영광의 자리까지 오르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것은 큰 의미로 보면 거의 비슷한 의미예요. 성령 충만해서 예언하고 환상 보며 꿈꾸는 신앙인이 되는 것, 여러분 여기서 공통점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강하게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꿈과 환상을 보는, 예언을, 이게 사실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느니라.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절망뿐인 인생이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한국교회가 너무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건재하고 부흥하고 있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실상을 confidence, 자신감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 보면은 자신감이 없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언자적인 상상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예언자적인 상상력. 이 책 제목도 있는데요. 여러분 권사로 또는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안수 받으실 때 혹시 기억하세요? 임직식 할 때 목사님이 뭐 예를 들면은 뭐 김양림 씨는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기를 서약합니까? 하면 예, 서약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미국 장로교회도 안소 집사 미국에는 권사가 없어요. 장로 목사에게 안수할 때도 비슷해요. 예. 그런데 한 가지 좀 독특한 단어가 들어갑니다. 상상력이라는 단어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한번 미국 장로교 임직식 서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당신은 에너지와 지식과 상상력과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까? Yes, 그러겠죠. 물론 에너지라는 단어 잘 안 쓰죠. 우리가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상상력에 참 눈길이 가지 않습니까? 교회를 섬길 때에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에 상상력을 가지고 그들을 섬긴다. 여러분 상상력의 힘을 갖고 계십니까?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꾸는 사람들은 거룩한 상상력, 예언자적인 상상력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평양 대부흥회 100주년 그런 행사를 기획을 한다고, 기획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광양대강교회에서 100주년 성령 강림 100주년 평양 대부흥회를 여러분이 기획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예언자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야, 한국교회가 이렇게 1000만 그리스도인 다음 모일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끌어모아 가지고, 여러분 이거는 거룩한 상상력이 아니라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광양대강교회에 맡기면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우리 신정 목사님이랑 같이 아주 기가 막히게 유니크한 행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한다? 우리 교회가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는 알고, 교회가 대형화되었을지라도 저 시골에서 저기 섬에서 3명 4명 가지고 어른들 데리고 목회하는 분들 그 현장에 가가지고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울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100주년 기념 재정을 가지고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 의약품이나 식량을 민간 단체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 교회가 하루 그날 그 헌금을 모두 다 이 북한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헌금한다 생각한다고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희귀병을 앓고 있는 100명의 아이들의 수술비를 우리 한국교회가 대겠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다. 생명을 책임지는 한국교회가 되겠다. 여러분 더 마음에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상상력을 발휘를 못해요? 예. 물 붓듯이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런 상상력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시작되면서 우리는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원치 않지만 한 살을 더 먹게 되었습니다. 연말과 연초가 되면 늘 우리는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뭐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다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그것도 상투적인 말이지만 20대는 20kg로 가고 70대는 70kg로 가고. 예. 이대래 권사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80대면은 80km로 너무 빨리 가. 고속도로야. 예. 근데 저도 이제 40 중반이 되다 보니까 아유, 어르신들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왜 젊었을 때 이렇게 시간이 더디 가는가? 근데 나이가 들어서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인가?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는요, 새롭고 자극적인 것은 잘 기억을 하고 용량에 막 담아요. 근데 반복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는 다 금방금방 지워버린다고 해요. 나이가 어릴 때는 여러분 어때요? 막 경험할 게 너무 많잖아요. 나이가 어릴 때는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아요. 먹어야 할 것도 많아요. 안 먹어본 것도 많아요. 제가 그 20살 때 그 고기 뷔페를 갔는데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소화제 가지고 막 몰래 막 소화제 가지고 먹으면서 막 친구들이랑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것도 즐거움이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막 해외 여행도 하고 싶고 막 장가도 가야 하고 결혼도 해가지고 애도 낳고 싶잖아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미래에 대해 안 살아봤으니까 설렘이 있으니까 아유 시간이 왜 이렇게 더디가 빨리 아유 30살 돼가지고 너무 막 시간이 안 가는데 여러분 어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야 해봤어. 유럽에 가봤어. 예. 웬만한 데는 여행 다 가보고 먹을 것도 다 맛있는 게 없어요. 먹을 것 다 먹어보고 축적된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생활을 단조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막 빨리 가 빨리. 아침 먹고 그냥 하면은 점심 준비해야 하고 점심 먹고 치우면 아유 또 밥 차려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또 하루 지나가고 예, 웃는 분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빨리 가요. 그런데 이런 논리로 하면 보세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우리 어른들은 아비들은 경험이 축적된 경험이 많으니까 뭐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굳이 얘기하면은 우리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미래를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뭐 이게 맞을 텐데 성경은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뭐예요? 꿈을 꾸리라. 꿈? 여러분 좀 예언이 더 낫지 않는가요? 꿈을 꾸리라?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꿈을 꾸리라? 인생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내가 미래를 좀 바라보고 예언을 하거나 환상을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나이 든 사람, 기성세대를 향하여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2002년 무슨 행사 있었죠? 2002년 월드컵. 우리나라가 정말 기적적으로 4강까지 올라갔는데 16강전에서 한국이 어디랑 만났는지 기억하십니까? 한국이 이탈리아를 만났어요. 이탈리아. 한국이 이탈리아를 이기리라는 것은 한국 사람 외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탈리아가 먼저 선제골을 넣었어요. 이름도 저는 기억해요. 비엘이라는 이탈리아 선수가 헤딩으로 넣었어. 그 다음부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막 전반전에 넣는데도 막 시간이 막 너무 빨리 가. 근데 후반전에 설기현이 몇 분 안 남기고 약간 빗 맞았는데 그게 골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했죠? 그 연장전을 갔어요. 연장전에서 막 하는데 마음이 조마조마하는데 누가 넣었어요? 뭉쳐야 찬다 그 감독 안정환 다 잊어버렸나? 헤이딩을 하고 막 그때 골 넣은 다음에 한 5분 남았어요. 여러분 5분이 빨리 갑니까? 천천히 갑니까? 이전에는 막 지고 있을 때 너무 빨리 가는데 이기고 있으니까 5분이면 50분처럼 우와 왜 안 불어? 여러분 왜 5분이 늦게 갑니까?
5분만 지나면은 우리가 이탈리아를 이기고 8강 진출, 역사적인 8강 진출. 그렇게 빨리 질 때는 그렇게 빨리 흐르던 시간이 영광의 그 결과를 우리가 기대를 하니까 시간이, 죄송합니다, 세속적인 말로 더럽게 안 가. 왜 이렇게 안 가? 5분이.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꿈을 꾸게 되리라. 꿈을 꾸리라. 젊은이에게 제발 라떼는 하지 마세요. 라떼는 너 때에는 이렇게, 너 때에는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이 들수록 꿈을 가지고 젊게 살라고. 우리는 나이가 들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꿈을 꿔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꿈을 가지고 젊게 살아라.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이 뭐예요?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세요.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이가 80이든 70이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꿈을 갖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배울 때에 지혜를 주시고 남에게 모르는 건 물어볼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세요. 건강이 허락되고 체력이 허락된다면은 스마트폰을 배우세요. 예, 스마트폰 배우세요. 예, 할 수만 있으면은 새로운 것을 해보세요. 저는 언어도 좀 배우라고 좀 권하고 싶어요. 영어로도 배우시고. 아니 내 나이가 영어 배워서 뭐 아니라니까요. 언어를 배우는 것은 새로운 나라의 문화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내가 뭘 돈을 벌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도전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젊어져요. 여러분 앞으로 살 날이 아유 뭐 언제 살겠어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오래 살아요. 그것도 짧지라도 여러분 짧을지라도 아까 예화에 얘기했잖아요. 영광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은 5분도 더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하니까 이게 시간이 안 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 기도도 하고 목사님 협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으로 도약하라도 해야 하고 형 이 자리에도 나와서 기도도 해야 하고 할 게 많아 할 게 많아. 젊게 사는 거. 그래서 결론 보여주세요. 결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오늘도 꿈꾸고 젊게 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그것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5분이라는 시간도 더딘 거예요.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꿈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많은 일들을 만들어내시고 경험하시고, 여러분 너무 아끼지 마세요. 돈도 쓰시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배우고 싶은 거 배우시고, 왜 이렇게 변화가 빠르냐라고 하지 마시고 그 변화에 민첩하게 반응하시고 꿈을 꾸리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다시 한번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줌이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우리 두 손 들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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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을더라도 하나님 마지막 날에 주의 영을 물붓듯 부어주리라 약속하신 주님,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세요. 주님 나라 가는 날 그날까지 시간을 아껴가며 새로운 경험을 하고 도전하고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무엇인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헌신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에 주의 영을 부어주리라 약속하신 주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남종 여종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약속하였사오니 하나님 저에게도 꿈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가슴 뛰는 꿈을 허락해 주시사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도 우리가 이 변화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의 능력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늙어감을 비판 아버지여 불평하지 아니하고 경험이 늘어감에 따라 우리의 꿈 또한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예언자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꿈을 잃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병약한 자들을 기억해 주시사 건강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러한 탁월한 하나님의 건강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이 아버지 지쳐 낭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꿈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날, 여호와의 날에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아버지의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하옵나이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남은 인생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많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힘껏 배우고 부단히 노력하며 이 남은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광양대강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